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의 우리의 모습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성도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부르셨다고 말씀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부름을 받음과 동시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과거에 비해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발명가들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건들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발명가가 왜 이것을 만들었는지를 그 물건을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드는 사람도 쓰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알아볼 수 있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발명을 했는데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자동차가 만들어졌을 때 자동차는 타는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또 전화기가 만들어졌을 때 전화기는 누군가와 소통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컴퓨터가 만들어지고요. 또 우리가 커피 머신이 만들어지고요. 또한 우리가 악기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걸 만든 걸 보면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고 이건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만 봐도요. 승용차가 있고 SUV가 있고요. 미니밴이 있고요. 종류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렇게 종류를 많이 만들까요?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사람들의 필요에 맞게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승용차를 타는 사람들은 내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손쉽게 또는 더 소형차로 가는 것은 뭐예요? 또 가스비를 더 아끼기 위해서 어떤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구입을 하죠. 또 미니밴을 타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짐을 많이 싣든지 아니면 그 안에 사람을 더 많이 태워야 되기 때문에 승용차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에 맞게 구입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왜 만들어졌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고 그것을 막 우리를 만들어 놓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절대 아무도 알 수 없게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으시고 그것을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에도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사람을 보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들어보면 저는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다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서로 배우고 나누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누가 일방적으로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3장에 말씀하셨죠.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미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아온 여정을 지켜보면,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조이어스 타임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지금 저희 교회도 지금 아직 조이어스 타임을 아직 못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시간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고, 공개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마음을 주시고 시간을 내실 수 있으면 요청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원하는 시간에 맞춰드립니다. 새벽 4시도 괜찮습니다. 밤 12시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의지예요. 절대 목사님 바쁘신데 나까지 바쁘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위해서 바빠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여러분이. 저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바쁘라고 하나님이 저를 또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또 동시에 다른 영혼을 위해서도 바빠야 되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성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늘도 저녁 예배 하지 않습니까? 저녁 예배 요청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배를 요청하시면 저희 교회는 예배합니다. 그래서 조이어스 타임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 에스더, 룻기, 요나, 또 주일 강해, 또 목요, 토요일 새벽 말씀으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요한복음, 로마서, 지금까지 지금 출애굽기, 또 목요일날 마가복음, 토요일날 사도행전을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쭉 읽기만 했던 것 같아요. 성경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체험을 하면요, 성경 안에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성도님들의 삶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른 인생이 없더라는 거죠. 결국에 왜 해석이 안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내 인생이 해석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인생이 왜 해석이 되는지요.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 나의 인생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플하게 정의를 내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안 보이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세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슬프고 외롭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내 인생에는 언제쯤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까? 여러분 안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막으셔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여러분 막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모든 물건들도 다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벌써 이제 38장까지 왔어요. 38조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도 여러 가지 성물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의미와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성소에 들어있는 모든 그 성물들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은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물두멍의 메시지. 그것이 뭘까?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게 물두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노수로 만들었고요. 이 노수는 무엇이냐면
여인들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로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런 거울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놋을 광을 내 가지고 그걸 거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놋으로 만들었다. 여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물두멍의 크기는요, 뭐 얼마든지 크게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출애굽기 30장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쉴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며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내고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물두멍의 분명한 용도는 씻는 것입니다. 동물을 대신 죽여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몸에 묻어있는 피를 씻어내기 위해서 물두멍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씻어야 됩니까? 성소는 거룩합니다. 거기에 이 죄의 피를 묻혀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는 거예요. 그 죄를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죄를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말씀이에요. 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상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러운 죄를 가지고는 나아갈 수가 없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건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조건 없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셨지만 죄가 들어온 다음에 조건이 하나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될 백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내가 그분을 믿을 때에 나의 죄가 다 사해지고 그분이 또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성도의 견인, 성령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무감각하게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 죄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잘못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을 하죠. 그런데 부모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단 하나예요.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너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요구합니다. 아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뭐가 고장났습니까? 집안에? 그 아이한테 그거 고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할 수 없는 것을 부모는 알기 때문에. 그러면 한 가지 요구합니다. 잘못했다고. 왜 그걸 요구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짚어주지 않으면 다시 또 그런 실수를 아무 죄책감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또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왜 교육합니까?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도 그걸 말씀하십니까? 부모를 가정 안에서 공경하지 않는 자가 세상에 나가서 어른을 공경하겠습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야단치려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반응이 두 가지가 나와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나오고요. 어떤 아이는 바로바로 잘못했습니다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 경험엔 그렇습니다. 아이가 잘못했다 그러면요, 그냥 안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웃어줍니다. 그렇지, 잘못했지, 이제 그러지 마. 또 그런다 할지라도 그걸 알면서도 부모인 저는 용서해주고 다시 안아준다는 거죠. 왜? 이 아이가 다시 내 안에서 평안함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불안하게 사는 거 부모가 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하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을 한다는 거죠. 잘못을 안 하면 좋겠는데 한다는 거죠. 그것을 한 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게 우리는 가르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아이가 잘못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부모도 얘기하지 않고 분명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라고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아이가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 아이 스스로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부모 앞에 설 때 아이 스스로가 마음이 불편해요. 왜? 자신이 잘못한 걸 알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자기가 안 한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 앞에 섰을 때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편해집니까? 빨리 용서를 구하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 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알겠냐? 그러지 마라. 너가 힘들다는 거야. 내 품으로 와라. 또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두멍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물두멍은요, 자신이 볼 수 없는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몸은 자기가 보면서 닦을 수가 있지만요, 그래서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의 거울로 만든 거예요. 자기의 죄를 볼 수 있게.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이 시대에 그 물두멍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거울 삼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회개하지 않는가? 왜 회개형이 일어나지 않는가? 내가 회개할 말씀을 몰라요. 내가 왜 아무런 감각 없이 사는가? 말씀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담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비춰보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더러운 게 묻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쉽게 여러분 하루에 거울을 한 번도 안 보는 사람 있습니까? 하다못해 우리 애기, 우리 사랑이 막내도 거울을 봐요. 학교 가기 전에. 왜냐면 잠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뻗치기도 하고 또 막 이렇게 침을 흘려가지고 이게 묻어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가 세수하고 거울 한번 보고 그러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울을 다 봅니다. 거울을 보지 않고 사람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헤어스타일은 괜찮은지, 얼굴에 뭐 묻은 거는 없는지, 그걸 보고 사람을 만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을 안 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아이를 보면 부모가 보인다 그러잖아요. 아이를 보면 부모가 보이는 거예요. 아이를 보면 부모가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를 보면 성도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꾸 아이들한테 씻어라 헤어컷도 야도 좀 자랐다 이제 좀 헤어컷 할 때가 됐다. 아이를 왜 자꾸 케어합니까? 왜 이쁜 옷을 입힙니까? 왜 추운 날씨에 반팔 입히지 않습니까? 추운 날씨에 아이가 반팔 입고 나가면요, 저 엄마가 왜 긴팔을 안 입혔어? 왜 그래요? 아이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아이는 막 집안에서는 더우니까 모르고 반팔 입고 나갈 수 있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아들아 딸아 지금 바깥에 날씨가 추우니까 잠바 입고 나가야 돼.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 모습을 단장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단장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단장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씻어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정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씻어내듯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해요. 회개할 때마다 막 가슴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면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회개하고 나면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회개하면 자유함이 있어요. 회개하면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근심 걱정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근심 걱정들이 저 멀리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나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두멍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평생 물두멍을 기억하십시오. 물두멍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갔듯이 이것은 영원히 지킬 줄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내 삶도 영원히 해야 될 것이 뭐냐? 영원히 나는 매일같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구나. 말씀을 봐야 되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켜봐야 되는구나. 비춰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묻은 것이 있다면 씻어내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는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름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이고요. 이제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더. 이 물두멍의 메시지를 이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빛을 비추라는 거죠. 세상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죄악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세상이 성경을 봅니까? 안 본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비추어 봐야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 가운데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비추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그 메시지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통해 나를 비추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추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씻음을 받은 구원받은 자라는 메시지가 있고 당신 또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을 하면 당신도 나와 같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회개할 때에 당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될 것이고 평안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우리한테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착한 행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리 성도님이 너무 심플하게 한마디 해주셨어요. 우리 엄마들 집에서 빨래 하잖아요. 빨래 하는 거를 목사님 그 착한 행실 아닙니까?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너무나 어렵게만 생각했어요. 막 세상에 나가가지고 선교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 보고 홈리스 보면 내가 막 그를 위해서 막 희생해야 되고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부담이 되고 부담을 넘어서 할 수 없는 것들만 바라보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사는 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집안에 설거지 하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한다, 내 가족들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정의에서 좀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한다는 거죠. 내가 남편 때문에 하고 내가 내 자녀들 때문에 하고 내가 엄마니까 한다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설거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청소기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빨래한다. 이걸 주님의 일로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때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그걸 볼 거 아닙니까? 또 남편의 그런 행실을 보면서 아내들이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근데 여보 왜 그래? 엄마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지 말래도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지 말래도 하는 그런 일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내가 한다. 그럼 더 기뻐지거든요. 이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더 힘이 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정의를 내리고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짜증나고 아플 때는요 막 설거지도 안 하고 싶고 빨래도 안 하고 싶고 청소도 안 하고 싶고 또 나가서 일도 안 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 다 내려놓고 싶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뛰어넘어서 그걸 뚫고 나가서 하는 것이 여러분 엄마니까 할 수 있고 아빠니까 할 수 있다. 이런 정의를 없애고 오히려 난 예수님 때문에 한다. 내가 지금 피곤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합니다. 저를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저의 얼굴빛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증거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보여줘서 우리의 삶을 봄으로써 세상이 죄악됐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구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를 보고 성도인 줄 알아야 되고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신도 모르게 이제는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냥 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꼭 예수님 얘기로 마치고 났더니 그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대화의 마지막을 예수님으로 맞춰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이 시대의 물두멍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듯이 너희들이 목욕할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러나 날마다 땅을 밟고 살고 있으니 날마다 짓는 죄들만 회개하는 살아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럼 예수님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그 12 제자가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는 그들의 삶을 누군가를 섬기는 삶으로 희생 제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크리스천이라고 말해줬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크리스천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물두멍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 늘 날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를 단정하게 하시고 정돈하게 하셔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저 여러분 소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보고 제자들이 따라했습니다. 그 제자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빛이 없는지를 보여줌으로 인하여 세상이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들도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회개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